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루터가 사는 시대 속에서도 그 전부터 유럽에도 수많은 이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 루터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전염병이 돌게 되죠. 그때 루터의 조언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루터의 조언을 좀 먼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루터의 조언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이 전염병이 그냥 위험한 때, 대유행이 됐을 때 쓰는 단어죠.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팬데믹 현상은 이번만의 일은 아닙니다. 흑사병이라 불린 패스트는 몇 차례나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6세기의 독일에서도 패스트가 만연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독일인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1527년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와 주변 도시에 다시 패스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독일의 크리스천들은 당대 유명한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에게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패스트의 창궐로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목숨을 잃은 지 채 20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이 죽음의 역병에서 우리는 피해야 되는가? 도망가야 하는가? 이러한 갈등이 온 거죠. 이때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루터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루터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두 가지 필수적인 가치, 곧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몸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루터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갈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지만 또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도 보호해야 하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같이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 있을 때 더 깊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어떤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병자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죠.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좀 위에 기도해 주고 고쳐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이 죽을 병이라는 앞에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뭐냐면 어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방향을 가르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 병은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절 가면 정말 죽습니다. 나사로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이 병을 예수님은, 하지만 나사로가 지금 걸린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는 사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갑니다. 근데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시간이 지나건 어떤 병이 걸리건 어떤 고난이 오건 너희들의 방향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 아니다. 생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죽음의 길이라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늦게 가도 생명의 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죽을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방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방향으로 주님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조건으로 사랑한 거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주님은 나사로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본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6절에 나타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빨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지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틀을 지체하실까?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빨리 가야 될 텐데 왜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이 코로나가 왜 자꾸 떠나지를 않는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는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틀을 유할 때 마리아 마르다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틀 동안 더 지체하시는가? 아마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닥친 우리에게 염려와 환난과 고통,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저 믿고 참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사실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위에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죠. 오늘도 우리는 사실 임직식을 바로 앞두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임직식을 연기하게 되었어요. 한 달 이상을 연기하게 되었어요. 왜 연기가 되었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기가 돼서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뜻이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이 이틀을 더 가만히 계시는가? 주님이 왜 지금 아무것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합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예수를 핍박했던 곳이에요.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왜 그리로 가시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돌로 치려 가고 예수님 거기 가시면 큰일 나는데 왜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걸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밝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보이고 돌이 보이고 굽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없으니까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웅덩이가 파였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두워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실족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손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어두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가 와도 지금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그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잠들었다고 얘기하시고 깨우러 간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물러야 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잠들어야 하고 나사로가 죽어야만 주님은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함이었고, 바로 이 잠자는 나사로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고, 바로 잠자고 있는 나사로가 대제사장들이고, 바로 잠자고 있는, 영이 죽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오늘 정말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한국교회고,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잠자던 영혼이 부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잠자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유하신 것입니다. 바로 잠자는 건, 죽은 건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잤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나는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은 깨우십니다. 나를 깨우셔서 오늘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무덤에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아쉬워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나는 걸 제가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그거를 부활 때 일어나는 건 저도 알아요. 25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 죽어있는 우리, 죽어있는 한국교회, 우리를 지금 이 죽어있는 상황 속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틀을 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죽어있는 나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 마르다에게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알지만 예수님은 믿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드디어 그는 아는 지식을 떠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 우리는 많이 압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서 다 압니다. 우리도 웬만하면.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라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종식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나의 이 고통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나는 믿느냐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40년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다 울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 거기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비통해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아시죠? 주님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이 어디 두었느냐? 너의 그 눈물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의 그 나를 만났던 첫사랑을 어디에 두었느냐? 주님 와서 보십시오.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미 무덤 속에 가둬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눈물 흘리는 건 두 번 나와요.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걸 보면서 주님은 또 눈물을 흘리시죠. 오늘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아픔의 눈물, 재정적인 고난의 눈물,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에요. 본인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눈물. 여러분, 자식이 흘리는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에요. 하지만 부모가 흘리는 눈물은 자식을 위한 눈물. 눈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셔서 운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주님의 눈물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감을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렇게 우나?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렇게 우나? 여러분, 예수님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울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무덤은 굴이었고 돌로 그 무덤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지금 죽은 지가 사흘 돼서 냄새납니다.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 냄새나는 나의 과거의 삶, 여러분 다 썩어 뭉들어진 우리의 인생,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온 세계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썩어 뭉그러지고 냄새가 나고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뼈가 말랐다 할지라도 에스겔 37장처럼 예수님 말씀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불가능했어요. 주님은 하지만 돌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겁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냄새나는 나사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 거라고 말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나사로만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유대인들, 거기 있던 죄인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 돌무덤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 오늘 나사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는 너는 그 동굴에 있지 말고, 무덤에 있지 말고, 어두움에 있지 말고 이제 너는 나오라. 주님이 나사로를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어두운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삶, 누가 봐도 죽은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방법은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어두움의 무덤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빛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빛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렀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손과 발을 다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걸어서.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죽으면 이 다 온몸을 감게 되거든요. 미라런 모습처럼. 근데 그 모습으로 걸어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 나왔다고 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묶여 있습니다. 주님 말해요. 풀어놔라. 묶인 거를 풀어줘라. 그래서 다니게 하여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묶인 것까지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았다고, 걸어다닌다고 산 겁니까? 여러분, 걸어다닌다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린 죄에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어둠에 묶여있고, 이번 주에는 또 우리를 충격적인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SNS에 이 박사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놨어. 그 음란에 묶여있는 쇠사슬, 죄악에 묶여있는 쇠사슬, 이거 풀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죽음은 마지막의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죽음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풀어놓아라. 원상태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의 삶이 있었어요. 그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풀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이 사순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부활의 현장입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주님은 부활을 앞두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장소로 옮겨주십니다.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드는 게 바로 내가 잠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말씀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깨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병든 나사로가 바로 나고, 잠들어 있는 나사로가 바로 나고, 죽은 나사로가 바로 나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였고, 무덤 속에 묶여있던 나사로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흘러가는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죽어있는 나사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잠자고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깨우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 위한 것이며,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들었던 나사로가 바로 나입니다. 잠자고 있는 나사로가 바로 접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가 바로 접니다. 오늘도 수족이 묶여있는 나의 모습, 주여 우리를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로 다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뜻하신 일,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넘어져도 승리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 이 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중보하며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 모든 전염병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장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모든 것 하나 주님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빠져나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돌봐달라고 우리 성령이 이끄는 데 다 같이 중보하며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유럽, 미국, 아시아 주님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안전한 곳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다가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도 그들의 육신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협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십자가 하나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또 한 주간도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코로나 구제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 머리 위에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의 손길들과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드려진 그 믿음의 손길들 또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